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12화 미검책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 크리스찬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약 기운 때문에 피곤한 YQ채입니다. 제가 약을 피하시라고 했더니 약이요? 네, 아주 뭐 카인이나 그런 걸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코카콜라만 드세요. 펩시든 먹는데 몸살약 먹었습니다. 다행이죠? 네. 네, 박모찌입니다. 저희가 지지난 방송에서 근황 이야기를 했는데 네. YQ채님 근황을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러네요. 듣지 마세요. 한 달 동안 무슨 일 있었나요? 왜 몸살에 걸리신 겁니까? 제가 요즘 술도 끊고 굉장히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살고 있는데 저도 왜 제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실. 의문입니다. 사실 그날 하는 일이 뭐 아무리 몸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날 좀 낌새가 이상한 게 저녁을 먹고 평소보다도 배가 불러서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음, 느낌이 안 좋았죠. 근데 그러다가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음. 스크린 골프 칠 때도 이게 그런 격한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심장이 뛸 일이 없는데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커피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아직 커피 원래 안 마셔요. 커피 점심 때 아, 그냥 어, 식후로 후식겸으로 해서 한 잔 딱 마시고 잘 안 마시는데 제가 그리고 커피나 뭐 그런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도 카페인 내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잘 잡니다.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생각을 해도 도저히 아플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살이 걸려가지고 음. 며칠 동안 회사 출근 못하고 그 정도였어요. 이거 아예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딱 루틴이 일어나서 뭐 사과시청 레몬즙 먹고 운동하고 음. 그 다음에 출근하는 건데 아예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갔더니 독감은 아니고 몸살이더라고요. 근데 음, 그 정도로 피로했는데 막 일이 요즘 그렇게 빡센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기온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그렇게 치면은 저 작년 말에 막 영하 15도 이럴 때도 그냥 괜찮았는데 아니면 스크린 골프를 쳐서 그런지 원래 딱 그렇게 몸이 안 좋을 땐 좀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될 타이밍에 또 어찌됐든 골프를 치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좀 무리를 해서 이 임계치 넘어간 건지 그렇습니다. 예. 아픈 소식을 이렇게까지 들을 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리였나요?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건 덜어냅시다, 덜어냅시다. 방송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제가 저 박모찌 씨한테도 이런 의문 사항들을 같이 나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YQ채면 아팠다.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예, 아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미검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 파트 2입니다. 오늘은 남은 후반부인 6장 교회 거버넌스, 7장 처치 인 처치, 8장 어시스턴트 포비아, 9장 다시 선교적 교회, 10장 인에비터블 컬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은 후반부 어떻게 읽으셨나요? 재밌게 잘 읽긴 했는데 그 컬트 마지막 챕터는 구색맞추기였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 이네비터블 컬트가 2024 트렌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긴 했는데 네, 앞에 부분은 그 전반부에 이어서 지금 현재 교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술술 잘 읽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2023 때는 엄청 진짜 좀 획기적이고 되게 뭔가 머리를 때리는 듯한 이야기들이었으면 2024는 좀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평소에 좀 많이 경험하고 어,
체감하고 있었던 거를 좀 어떤 용어를 써가지고 뭔가 이게 트렌드로 만든 느낌이었어요. 음. 신사람은 좀 덜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럼 먼저 6장 교회 거버넌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기업 경영에서 ESG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거버넌스가 대세라고 하는데 ESG에서 E는 환경, environment, S는 사회적 책임, social, 그리고 G는 지배 구조 해가지고 거버넌스인데 지구를 망가뜨리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의미인데 이 중에서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말하는데 건강한 거버넌스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이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2030 청년 세대는 건강한 거버넌스, 특히 공정성과 소통,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문화를 중시한다고 해요. 한국 사회와 기업은 청년 세대의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애를 쓰고 있는데 한국 교회 어떤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 원인 중 하나가 좋은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교회 거버넌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거버넌스는 상명하복이나 독단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즉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소통하여서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질문을 드리면 현재 출석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대부분 교회가 이 부분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교회는 뭐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예. 평등한 구조는 아니지만 투명하고 뭐 일부 교역자들이나 직분자들에게 책임이 과중되지 않게 뭐 소그룹을 이용해서 잘 분산시키게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이 거버넌스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나올 그 처치인 처치,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한 거버넌스 분산이 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음, 네. 네, 저도 저희 교회가 건강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의사소통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소그룹을 묶어가지고 또 한 명의 목회자가 담당을 하고 음, 그 목회자들을 또 묶어서 담당을 하고 이런 약간 음, 다이아몬드 시스템인가요? 이런 시스템 구조를 잘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단계네, 다단계. 예, 의사소통이 그래도 그 안에서 그 가까운 리더와 빠르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수평적인 어떤 음, 의사소통의 문화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땐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인제 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큰 교회다 보니까 이 그룹별로 맡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엄청 여러 명이 있어요, 음, 대학부, 청년부 안에도. 네, 근데 거기 안에서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목사가 되신 분, 또 어, 늦게 들어오신 분 네, 막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좀 짬이 들 찬 전도사님이에요. 젊은 전도사님이에요. 음, 그러면은 수련회 같은 거 준비할 때 우리끼리 뭐 다 그 캠퍼스별로 간식 나눠주는 캠퍼스, 뭐 음, 중간에 스팟 게임을 하는 음, 캠퍼스, 막 이런 캠퍼스별로 자기가 맡은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좀, 어, 좀 짬이 덜 찬, 네, 네. 흔히 짬이 덜 찬 그런 전도사님이 있으면은 우리 캠퍼스는 무조건 힘든 일을 해요. 짬처, 겨울이면은 짬처리 당하네. 예. 겨울이면은 신기하네. 예 막 뭔가 그 이동할 때 앞에서 이렇게 막 봉 들고 하는 거 되게 춥잖아요. 음, 그런 걸 꼭 우리 캠퍼스가 맡게 된다든가 음, 아니면 엄청 뭔가 막 준비해야 될 게 많은 스팟 이벤트를 우리가 맡게 된다든가 이러고 음, 좀 목사에 가깝거나 아니면 목사가 되신 전도사님 한마디로 짬이 찬 음. 그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맡고 있는 캠퍼스는 굉장히 쉬운 일을 해요. 그 뭐 "자리 이쪽 앉으세요." 뭐 "예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고. 아니, 근데 이게 그 목사님, 전도사님도 같이 하나요, 그 일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관리 책임의 의미가 있거든요. 별로, 느낌인 거예요, 사실인 건가요? 사실이에요. 아, 사실 예 사실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경험담이잖아요, 예 경험담. 사실이에요. 몇 아, 년간 계속 예.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안 하나요, 청년들이? 청년들이 하죠. 전도사님, 저희는 이거 말고 다른 사역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전도사님 한숨을 쉬시면서, 아, 내가 이걸 맡기로 했어. 어쩔 수 없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아니, 하셔가지고, 그분 말고 짬 음. 많이 찬 전도사님을 찾아가야죠. 아, 목사님이나 예.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뭐, 하는 게 지금 매년 몇 년째 보니까 경력 낮은 전도사님은 하는데 이건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었나요? 약간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 아, 이제 내가 있었으면 참지 않았을 텐데. 그 캠더들끼리 싸우긴 하죠. 아, 근데 인제 대부분 그렇게 목사님이나 짬이 차신 전도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캠퍼스는 오래된 네, 캠퍼스예요. 예. 네, 네. 그러다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캠장 뭐 그러니까 엘더라고 우리가 흔히 네, 네. 표현하는 그 리더들의 리더도 굉장히 노련하신 거의 아, 간사급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맡겨진 사역에 "너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 그거 본인이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또 약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위계 질서에 어 자유롭지 못하다 음, 볼 수 있어요. 네. 아니 책 90년생이 온다인가? 그 책 보셨어요? 네. 그 책을 맞습니다. 네. 오 역시 두 분은 네. 그 책을 보면은 왜 우리 또래 뭐 90년대 8090 이 청년들이 공정과 막 이런 것들을 외치는 이유들이 그들의 삶을 이 어렸을 때 삶부터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윗세대 분들은 그게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책을 읽기만 하시죠. 예. 그냥 본인들 하던 대로 그리고 저는 참여를 못 하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할 송치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는지 전체주의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문화가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아직은 좀 어린 나이대니까. 근데 이들이 좀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이 시스템, 공정한 사회, 이 건강한 거버넌스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이게 지금 필요하다. 이게 맞는 음.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기성세대가 돼서 한 50대, 60대가 됐을 때 이거를 적극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는 다르겠죠.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권력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전처럼 막 찍어 누르진 못하지만 저희 세대는 명분이 중요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지만 뭔가 과정 속에서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음, 기괴한 형태가 만들어지진 않을까 우려돼요. 저 최근에 그 교장 선생님이 막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어디 뭐 교장 연수나 뭐 이렇게 가면 MG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음. MG에서 MG들 3요 해가지고, 제가요? 이걸요? 뭐 아무튼 이런 뭐 음. 3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3요를 나오는 거를 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거의 말뜻은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뭐 이유가 뭔지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거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함으로써 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보통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냥 진짜 배정됐으니까 해 언제까지 해와 이렇게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건데 교회 내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전 교회가 좀 큰 교회니까 저희는 뭐 모찌님이 다니는 교회만큼 크진 않지만 저희도 나이대별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총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쨌든 그분은 위에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루트를 거쳐서 내려오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청년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회장을 했을 때도 회장 모임이 있어요. 회장 모임에서
우리끼리 막 몇 시간 동안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는데 반영이 안 돼. 음. 우리가 모여서 회장 모임을 왜 하냐고, 청년부 회장 음. 모임을.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또 저희를 설득하시죠. 아,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어쩌고 뭐 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근데 뭐 비단 제가 있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결국 그래서 순응하고 헌신적이고 이런 청년들만 교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그런 청년들 좋죠. 순응하고 순종적이고. 근데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든 우리가 다양한 개체가 있어야 이 번성이 되고 발전이 발전을 하죠. 있는데, 예. 결국 순종하고 이렇게 순한 청년들만 남으면 거기는 그냥 진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외화 집단이 되는 거죠. 그냥 매주 만나서 하하 웃고 그냥 우리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우리 또 은혜롭게 살자. 요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시절이 참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교회들이 잘 건강한 거버넌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다음은 7장 처치인 처치입니다. 한글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소그룹 모임을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뭐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셀 모임, 숨 모임 등등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소통과 공감하면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회적 관계를 욕구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쌍방이든 일방이든 어디인가에 소속되고 싶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히키코모리 막 해가지고 막 일본 히키코모리에서 막 오타쿠들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도 소통을 하거든요. 음. 랜선으로 뭐. 미미짱 막 이런 아. 일방적이긴 그들은 쌍방이라고 하지만 그 음. 결국에는 사람은 그런 욕구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예를 든 게 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봤을 때는 소통을 전혀 사람과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조차도 이런 욕구를 가지고 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소그룹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었고 더 필요로 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망하는 소그룹을 많이 봤거든요. 음. 대부분이 재미가 없어서요. 사실 소그룹을 참여하려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익이 있어야 하거든요. 뭐 친밀감이든 동질감이든 즐거움이든 등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소그룹은 유지되기가 어렵고 유지되더라도 형식만 유지되고 알맹이가 없는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저도 막 소그룹 리더나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왜 그랬지? 아무튼 임용고 공부할 땐가? 어쨌든 그냥 소그룹 원이 됐는데 리더를 처음 하는 동생네 소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거기 넣은 이유를 알죠. 좀 도와줘라 옆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그 리더 모임에 갔다가 오면은 리더 모임 시간에 하는 게 어떤 그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하고 내일 소그룹에 가가지고 소그룹 원들하고 이거를 나눠라라고 하는데 그 동생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설명한 대로 일단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나누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송설사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딱 그것만 하니까 그리고 이게 본인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과 그냥 내가 들은 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랑은 듣는 사람이 아예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경적인 우리 성경 공부에 대한 유익도 없고 와서 재미도 없고 뭐 나눔도 없고 뭐 나름 나눔을 하지만 나눔이 사실 관계가 좀 형성이 돼야지 뭐좀 깊이 있는 나눔도 하는데 진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박모찌님네 교회처럼 되게 형식적인 그냥 나눔만 하고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동생은 몇 명이 와서 소그룹에 참여하고 잘 갔다라고 평을 하는데 저는 오늘 좀 아쉬운데 막 이런 이 괴리가 좀 있었거든요. 음. 아무튼 두 분 다 소그룹 모임을
다녀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소그룹을 잘 유지하는 비법, 방법이 있을까요? 뭐 리더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리더가 분위기를 만들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멤버들을 묶어주지 않으면은 뭐 미곰님 말씀하셨던 그 후배 모임처럼 그냥 피상적이고 그런 흐지부지 피상적인 모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미가 없어지니까 흐지부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운영했던 사례나 뭐 이런 아니 뭐 제가 목자를 몇 년 했었으니까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모임을 하려고 하고 기도 제목도 모임 못하면 기도 제목이라고 받고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그렇게 모이려고 힘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재밌는 사람이다 보니까 분위기 메이킹을 잘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다운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톤은 이래요. 근데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거죠. 블랙 코미디 같은 걸 잘해가지고 분위기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그래서 리더가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던 친구도 와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임이 지속된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또 사실 리더가 안 서 있어도 멤버들끼리 끈끈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또 예외죠. 사실 그러면 리더가 누구가 오든 상관없이 뭐 리더까지 거기서 더 잘 받쳐주면 금상첨화지만 리더가 도 그 멤버들끼리 끈끈함이 있으면 친밀감이 있으면 음. 그냥 그 자체가 동력이 돼가지고 잘 모이게 돼요. 근데 음. 제가 맡았던 목장 자체가 뭐 제가 리더라서 제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 자리 내려놓은 거지만 뭐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끈끈하고 친밀감이 있고 신앙적인 그런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잘 유지가 됐고 그리고 잘 운 좋게도 운 좋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권력 이양도 잘 됐어요. 뭐 음. 전두환처럼 쿠데타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잘 다음 세대로 넘겼습니다. 음.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저도 리더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리더의 역량이 또 잘 발휘되려면 교회 안에 시스템도 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그 리더들 모임을 하는데, 사실 이제 YQ 채널 교회도 가봤지만, YQ 채님네 교회는 그 가이드라인을 안 줘요. 아예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해라. 오, 진짜 가이드라인은 줘요. 주는데 그냥 저는 제 좆대로 한 거고요. 어쨌든 뭔가 가이드라인이 그냥 삶을 나누고 감사 제목 나누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이런 형식을 주는데 저는 이제 조금 놀라웠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전날에 대지를 줍니다. 아예 주보를 음. 따로 줘서 음.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그 음. 말씀에 따른 그 질문을 줘요. 예, 아까 예, 예. 미곰님네 GBS, 교육처럼 GBS. 네, GBS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목장 준비를 했을 때 사실 좀 더 성경적으로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그쵸. 드는데 안정적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 네, 교회가 못하다는 거요? 참. 못하다기보다는 아니, 저거는 좀 더 리더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예, 모임이 되는 거죠. 서- 사, 맞아요. 사실은 교회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와. 그게 진실 아닌가요? 그 교회가 당신이 다닐 교회입니다. 그거 박모찌 싸우지 씨. 마세요. 네, 아니, 싸우는 건 아니고요. 싸우는 겁니다. 박모찌 님이 다니실 교회가 바로 거기입니다. 판교 꿈꾸는 교회. 오. 오. 네, 그래서 판교 꿈꾸는 교회는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교회가 역량이 되지 못해서 준비를 못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대형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면은 다른 작은 교회들도 이걸 할 수 있게끔 자기네 거를 오픈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목자들, 리더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음. 회복을 많이 받고 체험을 받아요. 음. 근데 그 소그룹이 와야 되는 요인 중에 사실 제가 많이 경험한 거는
리더가 도망가는 아우, 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 몰랑 이러고 이제 도망가는 경우인데 왜냐면 책임감 없는 새끼들. 아니 리더 사실 교회가 인원이 어디 몇이든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 부족하고 리더가 그쵸, 늘 그쵸. 부족하고 그쵸.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소모가 되고 이제 쉴 타임이 온 사람도 쉬지 못하고 계속 리더를 하니까 네. 결국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채워지는 데는 없는데 계속 소모만 하니까 맞죠.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우 책임감 없어."라고 이제 말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이해는 되잖아요, 사실. 저는 교회 그거는 목사 담당하시는 담당 분들이. 목사든 음. 뭐 어쨌든 그 엘더가 있으면 엘더든 그 위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만큼 소진될 만큼 부려먹은 거니까. 예. 음. 그리고 그걸 좀 알아차리고 긴밀하게 움직여 줘야 음. 되는데 몰랐다는 거니까 사실 도망가기 전에 많은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픽 도망가지 않아요. 예. 뭐 갑자기 그 전날까지 막 부흥회처럼 예. 예배하다가 갑자기 도망가거나 이러진 않고 음. 그것도 꽤 분명히 반전의 재미가 있겠구나.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들을 교회가 못 알아차리는 시스템이면 되게 안타까운 거고 음. 그리고 그런 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청년들은 답을 이미 다 알고 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고 살아야죠." 음. 라고 답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음. 없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렇죠. 이건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예. 근데 리더 목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 그 대지를 질문들을 좀 바꿔서 정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그 전날 고민하고 목장 모임 그러니까 소그룹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회 시스템과. 네.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다니는 교회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잘할 수 있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는 사람을 계속 돌릴 생각만 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어디서 들어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진짜 뭐 리더십 하나도 없고 진짜 성경 모르는 애를 하나씩 가르쳐서 키워서 리더까지 키울 생각에 뭐 거기까지 안 닿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소모된 사람 나가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할 만한 사람이 채워지고 또 그러면 그 사람 또 소모돼서 나가면 그러니까 점점 이 어떻게 보면 이 소그룹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이 훈련받고 이제 리더로 세워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아까 그 지난주에 송지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40대가 넘어도 뭔가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래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좀 리더격의 자리, 좀 이런 또 동생들 좀 끌고 뭐 이렇게 하는 자리를 원하는데 40대가 넘어도 계속 입만 벌리고 자기한테 물어다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크게 되는 거죠. 뭐 사회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어, 전전교회죠. 전교회는 뭐 워낙 길지 않게 있었으니까 전전교회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쪽을 더 마음이 가져서 이쪽 길로 간 것도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활동하고 있는 애들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회 잘 안 나오고 교회 와도 막 적응 못하고 막 서구름 모임 안 나오고 이런 애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죠. 걔네들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그래서 한 번은 소그룹 원들을 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리더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 해가지고 어. 뭐 얘랑 얘랑은 사귀었다 헤어져가지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엄청 회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잘 데려가려고 하지 않고 소그룹에 와도 참여를 잘 하지 않는 친구들 위주로 제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걔네를 데려온 이유는 걔네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처음에 소그룹이 편성이 되고 우리 소그룹은 성경 공부 안 할 거야. 선언을 했어요. 개꿀.
우리 무조건 끝나면 보통은 교회 내에 어떤 공간에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우린 무조건 아우팅할 거야. 나가서 뭐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뭐 볼링을 치든 나가서 놀 거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끝나고 어디 가지 마. 놀러 가자. 이렇게 해서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느 소그룹에 그동안 들어가도 그냥 거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리더가 질문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뭐 기도 제목 없어요. 막 이러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하면서 잘 교회에 정착하는 시키는 게 일단은 마음을 주게 하는 게 제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어떤 청년들은 와서 소그룹에서 성경 아까 GBS나 GQS처럼 이런 걸 하고 싶은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놀러 다니면 걔네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 동질성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음. 다음은 8장 어시스턴트 포비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담임 목사를 제외한 부교역자, 뭐 부목사, 전도사 등의 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부교역자로 오랜 시간 사역해도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 어려워지고 이거는 또 담임 목사들이 자꾸 자기들 정년을 늘려서 그런 것 같고요. 음. 예전과 크게 영향이 변하지 있죠. 않은 적은 사례비, 뭐 진짜 한 10년, 20년 전에 받던 금액을 아직도 받는 교회들이 있고요. 부교역자만의 전문성도 떨어지면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떨어진다라는 게 어쨌든 요즘에는 이중직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평일에는 그러니까 그냥 밖에 일을 하고 이제 주말에만 부교역자 일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죠.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많은 기피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돈은 쥐꼬리만큼 줘.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한데 누가 전임 사역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부교역자 뽑는데 항상 그러니까 자주 바뀌진 않은데 뽑을 때마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안 뽑혀가지고. 음. 그렇다고 이 또 꼰대 같은 거 담임 목사들이 이중직 하는 것도 안 좋게 봐요. 그래서 투잡이라도 뛰어가지고 이중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 오히려 더 높게 쳐줘야지 사실. 그리고 그게 이중직이 말이 쉬워서 이중직이지, 평일날 일하고 주말에 그냥 뭐 어디 유치부든 뭐 청소년부든 그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설교 준비하랴 뭐 찬양하랴 그게 그냥 보통 의지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임 사역도 뭐 대단하지만 사실 투잡 이중직을 한다는 게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이중직을 하는 게 그 뉴스엔주에서도 그 이중직 하시는 목회자분들 다룬 그 시리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도 음. 거기에 나왔어요. 예, 음.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카페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보면은 그거를, 그리고 또 그 이중직의 장점 중 하나가 그 밖에서 돈을 벌어봐야지, 아 성도들이 이렇게 좆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과부의 두랩돈 마냥 헌금하고 그 주말에 피곤한 몸 이끌고 와가지고 사역하고 그런 거구나 하고 더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큰 그 경험이라고 봅니다. 큰 자산이라고 봐요. 목회자 자신한테 있어서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꼰대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음. 근데 설교 뭐 있었던 예와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 뭐 좀 이제 애들도 좀 크고 해서 좀 돈이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한번 배민 그 라이더스 앱을 깔고 배달을 좀 해봤는데 한 두 번인가 두 건인가 세 건을 했는데 금액이 어쨌든 좀 들어온 거죠. 두세 건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거 돈이 좀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결국에는 어 차라리 이 시간에 더 성경을 봐야겠다. 더 뭐 이런 걸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본인이 우리 부목사 여기가 엄청 잘 생각을 한 것 같다. 사실 우리가 뭐 돈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뭐 사실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요?
그냥 꼰대 같지 않다 하셨는데 그건 좀 꼰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이 필요 말씀 뭐 목사가 말씀을 더 많이 보면 좋죠. 근데 일단 자기 자식들이나 뭐 와이프가 굶고 있는데 뭐 그걸 보고서 옆에서 그냥 말씀이 배 채워줄 거야 하고 말씀만 보고 있으면 그건 책임 방기죠. 음, 예. 그러니까 뭐 각자가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음, 그러니까 누가 뭐 아니, 말씀이 우선인데 그 누가 그 뭐냐 부목사님 그걸 모르겠냐고요. 안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 내일 밥벌이를 해야 되고 지금 그거 가지고는 페이만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아니면 차라리 교회에서 도와주던가 말씀 읽을 수 있게 뭐 50만 원씩 더 월급 올려줄 건가 아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알아서 하게 놔둬야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겸업금지를 시키려면은 그 다른 게 생각이 안 날 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예. 사례비가 가장 큰 포비아의 원인이지 않을까 저도 음, 그렇게 여기고요. 음. 근데 사실 이분들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계를 걸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음, 너무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음,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은 음,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 일일까? 이들의 노동은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음, 음,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다른 일을 하기보다 그 시간에 생계에 나가 있는 성도들 만나서 음, 이렇게 1대1 원투원도 하고 음, 대화도 듣고 기도 제목도 더 듣고 이러면은 위에서 얘기한 우리 처치 앤 치트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일 수도 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당장 지금 내가 카드비가 나가야 되니까 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쉬는 시간마다 라이딩하고 음, 계속 그 예배 준비하면서도 어플 보면서 이렇게 보고 음, 있고 음. 이러면은 우선되는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그래서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들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혹시 어, 헌금이 없어서일까요? 보통은 다른 데 헌금을 써야 되니까, 음, 그리고 또 거기가 뭐, 근데 또 성도들 중에서는 목사님들 월급 올리는 거 올리면 목사가 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돈을 밝힌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거든요. 본인이나 잘하라고 하고 싶긴 한데. 음,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주일에 밥 주는 거 하는 교회라면은 그런 거 다 없애고 음, 그 목회자들 급여를 조금씩이라도 더 올려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저희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유일하게 밥을 주지 않는 교회예요. 음. 그러니까 밥이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는 마리아회에서 뭐 제육덮밥을 준비했습니다. 4천 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을 내서 교회에 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주에 모인 그 식사비를 또 다른 데로 선교비로 보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에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크리스마스나 막 이런 거 하면은 보통 막 현수 막 이렇게 딱 깔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종이에다가 출력해가지고 가성비.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를 받으시는지는 모르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뭐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가 있기는 한가요? 그분들도? 있긴 하겠죠. 있긴 할 것 예. 한번 같은데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보여달라 그래야겠다, 목사님한테. 예. 그,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생계가 문제잖아요. 생계가 다 해결이 되면 적은 사례비도 괜찮을까요? 아니, 생계가 다 해결이 되려면 사례비가 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아, 그렇게. 군인들은 음. 저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얼마냐? 6만 원인가 이랬거든, 한 달 월급이. 근데 결국에 어쨌든 거기서 옷 주고 밥 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뭐 물론 그래도 우리는 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PX도 가야 되고 하니까 돈 쓰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큰 돈이 필요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음. 괜찮을까요? 교회에서 그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실제로 목회자들한테 집을 아주 저렴하게 음, 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걸로 네, 알거든요. 네. 아이가 뭐 교육을 받고 싶어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비도 일정 부분 음, 지원해주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교육은 다 책임져 주고, 약간 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역시 대기업 교회.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포비아 현상이 많구나.'라는 걸 사실 좀 음, 실감했어요. 이렇게 그쵸. 여기 교회는 다들 가고 싶어 예, 가고 하니까. 싶어 하니까 음, 우리는 막 줄 서 있단 음, 말이에요, 음, 거의. 음, 그리고 여기 타이틀을 얻고 다른 교회를 가면 갔지, 음. 약간 커리어 패스할 때 들리는 음. 경로로도 역할을 교회계 하기 삼전이네, 때문에 삼전. 예, 그렇게 그러네. 불러요. 음, 근데 만약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래도 뭐 6만 원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음, 왜냐면 가족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말이 안 되지만 그 알바해서 우리가 한 달에서 버는 급여일까요? 네. 최저시급으로 버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형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 정도는, 인턴 급여 정도는 괜찮다고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저시급 음. 정도, 근데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이고, 최저시급보다는 좀 더 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엔. 집도 주고 만약에 어, 그런다 한다면 그러면 최저시급 정도여도 살 만은 하겠죠. 근데 음. 뭐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그만큼 에너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또 따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분이 뒤늦게 수녀가 되셨거든요. 수녀. 네, 뭐 수녀 음. 학교, 갑자기 수녀 학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수녀가 되셨는데, 거기서 교육 받은 다음에 이제 수녀가 됐는데, 한 달에 얼마지? 2만 원인가? 뭐 3만 원인가 받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헉, 그거밖에 안 받냐 했더니, 아니, 돈 쓸 데가 없어서 그것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적금하시나 그걸로? 와, 씨. 그러니까 뭐 카톨릭 쪽에서는 그러니까 수녀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대우가 완전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녀님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게 사실 카톨릭 내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 헌신을 하는 거죠, 평생을. 근데 그분들이 신부님이든 수녀님들은 그게 가능한 건 처자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음. 자식들이 자녀가 없고.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걸 허용을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이 더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처가 있어야 목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교단이 아, 이 교단이 있군요. 좀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 권장을 음. 하지. 네,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뭐 저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결국에는 뭐 여기 뭐 전문성이 떨어지고 다른 데로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거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고, 그래서 라인 막 타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9장 다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정체성을 선교로 포커스로 맞추는 것인데요. 전통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모인 사람들끼리 즐겁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가장 중심이면,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더 중요시해서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교회 본질 회복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선교적 접촉점을 만들어 사명을 이룰 것인가 등 질문하며 치열하게 고민을 해왔고 라는데, 그랬을까요? 네, 그건 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한 방법으로 선교적 교회를 고민하고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방향성을 잡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성도들의 선교 의식이 높아지겠죠. 자발적으로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분은 교회 안에서 선교 사역에 잘 동참하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교회 안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선교가 있으실까요? 잘 동참하지 않고요. 저 우리 교회에서 매년 선교하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회선교 차원에서 뉴스엔조이나 시사인, 뉴스타파, 프레시안과 같은 독립 언론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시민단체, 아 이제 후원 안 하는구나. 일단 그 네 가지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음. 선교 사역에 잘 동참하나요? 교회 안에서 선교 사역이
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선교비 내는 거. 아니 뭐 그런 아, 것도 뭐 있고 선교사 파송할 때 선교비 내는 그런 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음, 전도팀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네.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음,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지금 개척을 한 지가 20년 됐는데 개척 처음부터 이제 선교하는 교회를 포커스로 맞추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목장이 많잖아요. 저희 오늘 들었는데 전교인이 한 7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목장마다 각각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하는 목사님이 따로 있어요. 아, 오, 저희 교회 그런데. 음, 어,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저 있네요. 저게 요르단 목장인데, 요르단에게 선교사님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당이 돼가지고, 계속 연락 소통하고. 주고받고, 한국 음, 오면 뵙고, 뭐 식사도 하고, 음. 그걸 하고 있었네요. 저도 저희는 모르는 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적은 금액이지만 그 목장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로 선교비를 음, 보내기도 하고, 음,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매 주일 식사를 뭐 준비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또 선교비로 쓰고, 음, 뭐 선교 바자회나 뭐 부활절 있으면 바자회 같은 거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또 하고, 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되게 불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 즐겁고 이런 음, 뭐 파티, 잔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선교하고 거의 뭐 해도 저도 사실 놀랐어요. 교회에서 밥을 사 먹는다? 라는 개념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음,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문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내 자식이 결혼을 했다. 뭐 어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번 주 식사는 어떤 가정에서 대접을 음, 합니다. 해서 음, 그날은 가서 공짜로 밥 먹고 뭐 이런 음. 경우들도 있고. 아,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미고님이랑 YQ채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왜냐면 교회가 사회복지재단을 갖고 있고, 예, 우와, 그렇구나. 그리고 예, 뭐 장애인이나 고아나 뭐 이런 그 어떤 그런 대상을 갖고 하는 아예 그 단체들이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음, 저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카페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게 다 사회복지재단으로 들어가게끔 음, 설정이 되어 있고 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빵을 만드시는 분들도 장애인 분들이 예, 어, 빵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냥 선교가 녹아 있게끔 음,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 음, 같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게 어떤 거지라고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음. 뭔가 특별히 하고 있진 않은데 교회에서 선교라는 문구를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까 했더니 그냥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체계들이 안에서 음, 성도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 자연스럽게 음, 미국님네 교회도 비슷한 경우일 수도 네. 있는데 자연스럽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의지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는 알큐체님이 해주는 거에 동참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음, 사회복지재단에 저는 따로 그 비용 헌금을 그 자동이체에 걸어 놔 가지고 네. 예 그런 것들 네 있어요. 네. 음, 네. 보통은 선교라고 하면 뭐 어디 가서 뭐 음. 국내 선교 해가지고 뭐 시골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뭐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선교 해가지고 해외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만이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음. 음, 송지민 님이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외국 나가서 외국 선교할 게 아니라 한국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선교하면 그거야말로 음. 해외 선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저도 뭐 뉴스 엔조이도 하고 예전엔 좀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 둘이 재정이 합쳐지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누자 해서 좀 많이 했었다가 이제 가정에 좀 위기가 한번 와가지고 휘청 한번 한 다음에 거의 다 정리를 하고 몇 개 안 남긴 했는데 사실 그때 하면서 뉴스앤조이도 했다가 다시 이번에 우리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저는
성인 장애인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것도 고민할 때, 근데 이건 와이프가 이야기를 해준 건데, 애들은 후원을,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동 장애인 후원, 뭐 성인 장애인 후원하는데, 아동들은 많이 할 것 같은데, 성인 장애인은 많이 안 할 것 같다, 후원을.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실제로 거기에서 신청한 거에 대해서 콜백이 왔을 때, 성인 장애인분들의 후원자들이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후원해 주셔서 음. 감사하다, 뭐 이런 편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누구나 다 하는 선교, 그러니까 도움, 뭐 이런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손이 닿지 않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내가 내 눈에 보인다면 하는 것도 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책을 읽으면서 네. 그 지역 사회가 이 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 막 네, 이런 거 네, 네.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거 같아요? 그 음, 미국님네 교회는? 저희 교회는, 네,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더 큰 교회가 있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서 뭐 행사 있으면 꼭 저희 교회를 부르고 음. 우리 교회에서 뭐 거기서 뭘 다무나 뭘 한다든가 하는 게, 물론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워낙 호의적이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음. YQ채님은요? 어허, 그닥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예. 근데 뭐 혹시 차량 주차 문제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차가 생각보다 협소하더라고요. 저희 집 어, 교회가. 합수해서 그, 그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교회 앞이, 옆에 맨 끝차선을 먹고 차를 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가 코로나 때 신고 좀 먹었다. 그때 어, 신나게 막 사람들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한창 안 좋을 때라 저도 신고 먹고, 음. 그니까 막 딱지가 붙은 건 아닌데, 원래 대던 데니까 그냥, 음, 일반, 코로나 전에는 그냥 그래를 했는데, 뭐 지금도 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코로나 때는 원체 민감하다 보니까 또 신고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 아, 그리고 그거 한다. 거기 교회, 거기가 또 단독주택하고 빌라 단지인데, 그 빌라 단지가 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를 열어주더라고요. 그 교회 주차장을. 평일에는 많이 안 되니까. 그 음. 정도? 그 말고 뭐 교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지역 활동, 뭐 노인네들 모셔와가지고 뭐 그런 거 음. 떡국 떡국 먹인다든지 뭐 그런 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교회 활동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음. 뭐 그런 거 야금야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음. 오찌님네 교회는 어때요? 저희 졸라 하겠지. 예. 졸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생각해 보니까 뭐 헌혈도 하고 뭐 음,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헌혈차가 와서 하나요? 예. 교회가? 헌혈차 와, 와서 규모가 되니까. 아예 딱 그 의자 안마의자 같은 거 쫙 있어 와. 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 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코로나 기본적으로 그 일요일 날 그 주말에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은 거의 이 그쵸? 교회에서 교인들이 네. 먹여 먹여 살린다고 보면 살려요. 돼. 예. 네. 아니, 그래서 어떤 음. 교회든 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예. 여기는 아예 심해요. 예. 음. 미금역이라고 있는데 그 역에 어. 주변에 있는 그 식당들은, 상권이 예, 거의 뭐 대목이죠. 예. 주말마다.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겠네요. 실제로 월요일, 화요일에 같이 교회 전 아, 쉬는 어, 수목금하고, 수목금토일 하고 뭐 음, 예, 월요일에 쉬고 이렇게 하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네. 코로나 때 엄청 망했어요, 주변이. 교회에 사람들이 안 그러겠다. 오니까. 그리고 엄청 월세가 비싸게끔 형성이 그쵸. 되어 있는 역 지역이라 근처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인진 모르겠지만 네. 그 지역 국회의원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아, 일으켜 세워서 인사를 어,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많죠. 근데 사실 저는 좀 불편한 거예요. 안 좋아하죠, 보통은.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가는 거기도 하고, 그걸 잘 하나요?
잘한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하신다면서 이번에 그 목사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잦아진 것 같은 아, 느낌이고 그 이전엔 사실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어, 좀 잦아진 기분이고 천주교 신자인 걸로 아는 국회의원이 앉아 있는데도 음, 일으켜 세워서 인사시켜 주시고 이거 약간 권력의 맛을 보고 싶으신가? 음, 음, 그랬어요. 좀. 그 아까 주차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직도 주차 문제 해결 못했죠. 음, 아무튼 그런가요? 네, 전에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주차 거기도 교회가 엄청 메가처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뭐 주차 공간은 새가족 새로 오는 새가족들이나 진짜 약간 몸 불편한 사람들만 주차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건물 안에 있는 주차를 할 수 있게 음, 근데 엄청 가깝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하게끔 마련도 해놓고 근데 뭐 말씀하실 때 주일날 차 타고 오지 말라고 주차 공간 부족하니까 다 걸어서 와,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고 와라 일요일만이라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교회 자체적으로 그런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게 사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진짜 아무데나 막 불법 주정차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음, 음. 민폐지 뭐. 네. 그러면. 마지막 10장 이네비터블 컬트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이단입니다. 이거는 아마 나는 신이다 그것 때문에 아, 넣은 것 같아요. 네. 10장에서는 기상청에서도 다뤘던 나는 신이다를 중심으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은 이전부터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는데 이단에 빠지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에서 넘어갔던 거예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사실 구분을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할 때 이단은 달을 이자해서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해서 지들이 마음대로 뭐 메시아고 뭐 이렇게 한 곳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사이비는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허경영? 뭐 그런 느낌을 사이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적절한 그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아무튼 이단은 앞으로도 교회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잡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단은 기독교 초반부터 존재를 해왔어요. 물론 지금의 이단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영지주의 뭐 이래가지고 육체적인 거는 아예 아니고 영적인 것만 맞다 뭐 이런 식 그런 것들에 대한 이단은 있었는데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단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거나 조심은 하지만 이미 이단으로 넘어간 성도는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지난 방송에서 마르타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 친구가 신천지로 갔는데 담당 목사가 그 친구 연락받지 말라라고 단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이단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가끔 특강으로 뭐 이단 특강에서 음, 근데 그것도 그냥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고 어떤 게 문제고 요 정도만 사실 교육을 하지 뭐 그 외의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음, 사실 우리도 이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지금이야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다 갑자기 이단에 혹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대비를 좀 해보자면 어떻게 하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단에 넘어간 우리 잃은 양들은 포기하는 것 말고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2단에 혹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평소에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고, 교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뭐 성경이나 기도보다도 교회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은 그게 넘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단들이 우리는 진짜 성경 위주로 하는 음, 교회입니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걔네들은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 예.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관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그런 걸 물어보겠죠. 예, 이런 자기가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뭐 목사님이든 뭐 주위 지인들이든 뭐 같은 속으로 멤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미 그건 그렇고요. 좀 관계가 중요하다. 결국 외로워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뭐 성경이 궁금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맞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거 역시 관계가 베이스가 되어야겠죠. 그거 신천지랑 뭐 하나님의 교회니까 너 함부로 갖다 줬대니까 너 교회에서 하는 뭐 그 성경 공부 들어봐라.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이단에 이미 넘어간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거기 이 책에서도 읽었지만 다시 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소수죠, 소수. 그게 한마디로 이 종교적인 관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자기가 매몰 비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매몰 비용도 크고 그 관계나 그런 것들을 쌓아온 것도 있으니까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 내가 여기에 들인 돈이 얼만데, 들인 시간이 얼만데, 그래도 여기 어떤 관계를 쌓았는데 또 다시 리셋하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간 지 초반에 데려오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게 가장 효과가 좋죠. 예. 그래서 뭐 마약 중독자들도 초기에 빼는 게 가장 좋잖아요. 암도 초기에 발견해서 낫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게 제일 답이 아닌가. 예, 뭐 물론 저 뭐 신현욱 목사님이랑 그렇게 구출하게 노력하신 분들이 있지만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그게 길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기도를 하겠다. Rest in peace. See you in heaven.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이단의 유혹이 가장 많았던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때 뭐 대순진리교에서도 엄청나게 포섭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네. 뭐 갑자기 길 가다가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심리 테스트라고 하고선 그림 그것도 많이 그리고 하죠. 연락하고 막 이런 포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성경을 나 음, 좀 알아 음, 라고 생각할 때 그 논쟁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음, 책에 그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대한 질문 리스트를 이렇게 쫙 써서 음. 보여주셨는데 그 책의 질문들을 보면서 막 저도 막 대답하고 막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싶고 어, 논쟁하고 싶어서 약간 드릉드릉거리게 하는 질문들이 있는 음, 거예요. 음,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입을 열고 논쟁을 하는 순간 포섭 당하는 그 음, 발을 들였다고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너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음, 될까에 대해서 너무 매달려서 막 이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은 뭘까 막 이렇게 막 귀납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음, 하고 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의심을 하고 음, 혼자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음. 정말 믿을 수 있는 목회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음. 네. 이견이 그쵸. 있으신가요? 아니요. 믿을 만한 목회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음, 어렵다. 어렵다. 아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사실 일반 성도가 이거를 막 빼내려고 애쓰는 거는 그 논쟁에 휘말리기 쉬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절벽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해요, 우리가. 떨어지는 사람을. 네. 같이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어, 건져 올릴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죠. 예, 사실은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음, 그냥 일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성도가 하기에는 사실은 좀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음, 초반에는 뭐 어떻게 좀 너 의심해봐 그 단체에 대해서. 왜 음. 초반에는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새 땅과 새 하늘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하지? 이러면 신천지 막 이렇게 말해요. 이미 다 포섭되고 난 다음에 알게 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그 친구가 성경에 갑자기 막 관심이 생기죠. 관심 생겨가지고 막 말씀 하나 가지고 막 논쟁하려 들고 이러면은 너 혹시 다른 단체 다니는 거 아니냐? 교회 말고 어디 속해 있는지 물어보고 좀 의심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정도가 음, 일반 성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영역은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많이 구출해 주셔야죠. 네. 에휴, 그렇군요.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책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다만 주제들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내년에 이거 할 때는 이 5개 아니라 내년에 몇 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2-3개 해가지고 좀 더 오래 다뤄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러게요. 이 책이 한 9월인가 10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해도, 근데 그때가 우리가 이제 이걸 시작하려는 딱 시기였어가지고 바로 못했는데, 내년에 책이 잘 빠질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아니면 좀 골라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아, 다 말고? 네, 다 하기보다 좀 사실 좀 묶이는 주제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핵심적인 것만 음. 골라가지고 한 3편으로 기획하면 어떨까? 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해보죠.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달은 미끌론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미끌론 웹툰은 저희 누가복음 뒷조사입니다. 저는 뒷조사 시리즈가 꽤 재밌게 봐가지고 마테 마가 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누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달은 누가복음 뒷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서하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